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 한 선교사님이 악성 위궤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늘 쓰리고 아픈 위궤양, 그중에 악성 위궤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된 일인지 본국으로부터 한 달 동안 선교 지원금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선교 지원금이 오지 않으면 선교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는 보리죽을 조금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선교 지원금이 와서 그때부터 제대로 먹으면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선교사님은 다시 본국에 돌아가셔갖고 옛날 자신이 고생한 일을 갖다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본국에서 한 달 동안 선교 지원금이 오지 않아서 한 달 동안 굶으면서 겨우 보리죽만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잘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유명한 의사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한 달 동안 본국에서 선교 지원금이 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성 위궤양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악성 위궤양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무조건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정말 사랑하셔서 한 달 동안 선교 지원금을 보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위장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지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 전염병이 조금 수그러드나 싶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을 맞으면 7월 달부터 마스크도 풀고 후반기는 좀 자유롭고 예배를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반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도회를 한 주간 드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었는데 갑자기 하루에 1,500명, 1,600명 확진자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참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이 생겨서 정말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기를 바랬는데 참 다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다 보니까 참 민망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를 벗고 박수를 치면서 서로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힘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본받아서 어렵고 힘들 때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니엘이 어느 때 기도하고 어느 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실까요? 힘들 때 감사하면.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들 때 감사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침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니엘처럼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고 감사하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유대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나 보니까 유대 나라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갖다가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쓸만한 사람을 다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에 가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그 외국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무슨 고생을 했다고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에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정권도 다 때가 지나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망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파사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과 그 고대 근동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하면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갖다가 127도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웁니다. 큰 나라를 127도로 나누고 그 중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종을 갖다가 큰 나라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웠는데 어떤 총리로? 1등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좋은 일 다음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1등 총리가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많은 재상들과 많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까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황제 숭배법입니다. 그러면서 황제한테 제안을 합니다. 황제요,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30일 동안 황제에게만 절하고 황제에게만 기도하고 황제만 예배하게 하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하고 이 다리오라는 왕이 그곳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법이 누구를 죽이는 법이었냐면 다니엘을 죽이는 법,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법,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원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지 않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과연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예배 믿기 불편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지금 나라가 우리에게 법을 내렸습니다. 2주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법을 누가 이용을 해요? 마귀 사탄 원수가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편함보다도 참으로 2700년 전에 다니엘이 당한 불편함은 훨씬 더 힘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도, 기도만 드려도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정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 분들들 6장 10절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뭘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늘 드리던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면 죽고 예배하면 죽고 전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2주 동안 성전에 오기는 불편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찬송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기적적인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옛날처럼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목숨이 귀했습니다. 다니엘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석 총리 제2인자였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충성스러웠던 종이었던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 왕을 존경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리오 왕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도 훌륭하지만 이 다니엘이 여러 왕조를 지키고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가 흥화함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명예, 영원한 인기,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의 말을 들을 때는 들어야 되지만 다리오 왕보다도 더 높은 분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입니다. 국가에서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할 때 우리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대통령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딜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줄 알고도 뭐 할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 나라 포로에 불과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벨론에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 중에서도 세 사람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특별하면, 이것도 비수도권 사람들이 듣고 질투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수도권 사람이 특별하면 그렇게 예배드리며 이런 걸 자꾸 제안할까요? 우리가 받은 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이 나라가 더 복 받을 줄 믿고, 뭐가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예배 드리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마귀 사탄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다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첫 번째는 그 방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그 방에서 예배합시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디서 기도했어요? 윗방에 올라가. 그런데 전에 성경에 보면 그 방에 올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그 방에 올라가. 그 방, 다니엘이 왜 1층에서 기도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늘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는 영지교회 성전입니다. 수요일날로 예배 드리겠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전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늘 기도하던 그 방에서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영지 성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는 또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원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다니엘이 지금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니까, 영지교회가 아니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 자기 가정에서도 자기가 기도하던 그 방, 자기가 예배하던 윗방, 자기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 어디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자리가 다니엘이 늘 드렸던 그 방, 늘 올라가서 예배했던 윗방, 다락방,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전도하느라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어디서 예배했을까요? 늘 예배하던 자리,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도 가시고 저것도 가시고 늘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는데, 전도하다가도 때가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같이 할까요? 기도하시던 자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집에 없을 때 어디 가면 만나요? 기도하던 자리에 가면 만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일러주고 가셨습니까? 그냥 가셨습니까?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던 자리를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도 늘 예수님이 예배하시던 자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자리, 늘 그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교회당에 못 나오고 예배당에 못 나오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절망하시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도 늘 올라가는 윗방, 그 방,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늘 드리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절 시작, 전에 하던 대로.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죽을 줄 압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던 자리에서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에 대한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습관이 있다고요?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라고 하는 은혜 받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주실까? 시작,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왜? 다니엘이 그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뭘까? 삼성그룹을 다녔던 전옥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22가지 이기는 습관들이 있어요. 삿발을 잘 잡아야 된다, 또 먼저 해야 된다, 이 승리하는 사람의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지만 저한테 남는 한 가지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입니다. 특별히 뭐가 습관일까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시작,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성공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늘 감사하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은 즐기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하고 즐기는 사람을 갖다가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절박한 사람입니다. 절박한 사람은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무섭고, 더 무서운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무섭고, 더 무서운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시작, 습관에 따라하는 사람, 계속하는 사람. 즐길 것도 없고, 열심을 낼 것도 없고, 절박할 것도 없고, 어떻게 예배해요? 늘 예배해요. 습관에 따라서 감사하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습관에 따라 예배하고 습관에 따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그의 하나님. 시작.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지교회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 안 되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다니엘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김기태 목사님의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은 영지교회 하나님이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구 예수님? 누구의 예수님이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하면 늘 부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원하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애굽에 가면 바로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4가지를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이삭 때도 하나님, 야곱 때도 하나님. 그러므로 다니엘 때도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유대 하나님과 바벨론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했어요. 어떤 나라가 생겼습니까? 파사가 생겼어요. 그러면 바벨론 시절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는 없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유다 나라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하나님이고 바벨론의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지교회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장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동산에 올라가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우리 어머님이 믿었던 하나님, 늘 손자인 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하나님, 우리 손자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으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제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후절에 보면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어라 명령한 다리오 왕이 이제는 다니엘을 믿었고 다니엘의 신앙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믿었을까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127도의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섬겼던 왕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다니엘은 과연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28절. 우리 성경을 다 피시면 6장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총리가 되었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까지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감사해서 다니엘처럼 기적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